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30살이 되기 전에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정에 따라서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나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파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습대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성경, 즉 구약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듣고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된 성경입니다. 양의 껍질, 양피지라 그러지요. 양의 껍질에 성경을 썼거나 파피루스, 갈대와 같이 생긴 그런 식물을 진 눌러가지고 글쓰게 만든 그런 것 중 서로 둘둘둘 말아두었던 부피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이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면 회중들이 듣고 또 낭독자가 혹은 거기 있는 어떤 분이 그 말씀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니까 성경을 가진 사람이 이거 읽으시오. 누가 읽겠어요? 물었지요. 예수님께서 읽겠다고 했습니다. 회중들이 일어섰습니다. 그 당시 성경 읽을 때는 회중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낭독자가 연속적인 성경을 읽는데 읽은 내용이 18절, 19절 인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그 책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주고 그러니까 회당의 사람들이 주목해 봅니다. 그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의자 앉고 회중들은 일어서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조금 반대로 돼 있는데 문제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듣는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말씀을 예수님의 취임 설교다 이렇게도 제목을 붙일 수 있고 예수님의 소명 선언문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19절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하다는 이 말은 돈이 없고 물질이 없다 그런 것도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내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한마디로 자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유.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현실적인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바사, 지금 페르시아 나라가 들어섰을 때 다리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자유를 준 자가 다리오 왕이다. 그렇게도 역사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는 포로가 된 적이 없습니까? 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로도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 메시아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에 히브리 말은 메시아. 그리스 말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 통해서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회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이제 자유가 오는가 보다. 더 이상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수고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콧노래 부르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큰 수고를 하고도 아픔과 고난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과 정의롭게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불의와 차별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통의 바다가 되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사람은 차별 현상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함께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억압과 착취와 가난과 두려움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진실을 알아도 말하지 못하고 수고와 고통에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은혜의 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기꺼이 영접해 주시고 환대하시고 자리매김을 해주는 그 날이 오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시간의 속에서 일어나는 안식의 날을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6년은 일하고 7년째 쉬는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이 안식년이 또 7번 되는 것, 그것을 큰 안식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것을 희년이다, 50년째 희년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희년이 되면 숫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든 것을 대제사장에 붑니다. 부 소리를 내 붑니다. 자유의 선포를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빚으로 다른 집으로 자기 재산을 넘겨주었거나 사람이 종이 되었거나 이런 모든 일을 돌려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힘들지 않고 돈도 잘 벌고 지혜로워서 학교 성적도 높고 하는 일마다 착착 잘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도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성적도 좋지 못합니다. 늘 짓눌리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편차가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희년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수확이 잘 되지 않고 열매가 없으니까 내 땅을 부득불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팔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이 땅인데 정말 귀한 땅인데 이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니 넘겨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소작인이 되고 심지어 노예가 되고 자기 집에 있는 동물도 넘겨주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돌려주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인간이 세운
사회 제도 중에서 희년 제도만큼 좋은 제도는 없을 겁니다. 얼마 전 뉴스도 보니까 한국의 0.1%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중간쯤 되는 사람 소득보다 70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본인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어떤 소득이 많았다면 그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향하여 나누어 주는 일, 그 점도 해야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공평과 정의와 자유평등을 실현하도록 주님께서 제도를 만든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두움의 세력에 마귀에게 억눌려진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모든 묶여있던 것들을 풀려나가는 때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억눌린 자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세상으로부터 혹은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함에 대해서 억눌린 그들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가난하다고 느끼는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스스로 인생을 경영할 수 없거나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지 못하는 가난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에, 즉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은혜는 조건이 없지만은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르는 자에게는 자유와 노임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일어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수고와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에 짓눌러져 있고 아프고 신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아프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자유, 보게 됨과 마음껏 날개를 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때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를 사모하시고 바라보시고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믿는 자에게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주의 은혜의 해,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자유하고 억눌린 착취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그 날이 왔음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시고 듣고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일이 언젠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설교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고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긍휼의 사역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진리를 못 보는 자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일들을 물리치는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선포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난하고 짓눌린 사람은 이야, 자유가 되었구나 기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땅을 많이 차지했거나 세상의 힘으로 짓눌렀거나 종노예를 많이 가졌거나 짐승들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은혜의 해가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은혜지만 바벨론 편에서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지도자 모세를 통해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의 날이지만 바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보복의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은혜를 받을 대상자가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보복과 심판의 대상이 있다. 그 점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번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에서 야 놀랍다 라고 생각했지만 더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요셉이 뭡니까? 목수거든요. 목수. 죽은 요셉 아들, 그 목수 아들이 뭐 이런 말을 하냐? 그거 정말이냐? 믿을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환영치 못할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25절에 엘리야 시대, 엘리야 선지자지요. 또 27절에 엘리사 선지자지요. 엘리야 엘리사를 드는 이유는 그 시대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 때에 아합 왕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악행을 함으로 3년 6개월 흉년이 들었습니다. 부자는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가난한 사람은 목숨을 연명하기 어려운 때 시돈 땅 사렙다의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밀가루 한 움큼 이거 먹고 이제는 아들과 함께 죽는 수밖에 없겠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밀가루를 가지고 나에게 먼저 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한 움큼 남은 밀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총을 받았다. 그런데 25절에서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은 거다. 한 사람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엘리사 때 나병 환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많은 나병 환자 그랬지요. 그런데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그는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 있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종이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병이 나을 건데 그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는 환영도 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더라 그만만 합니다. 나만이 화가 났고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가 생각했지만 그래도 여기 왔으니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7번 물에 몸을 담겼더니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27절에서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한 사람만 그렇게 되었다. 사렙다 과부나 나아만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만 구원받게 된 그 일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의 은총과 자유와 회복의 은총이 입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죄의 용서라는 겁니다. 1974년에 멜바 몽고메리라는 가수가 노 차지, 더 이상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완불되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엄마에게 종이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엄마, 값을 지불해 주세요. 잔디 깎은 수고료 5불, 침대 정리한 수고 1불, 동생 대가, 돌본 대가 5불, 이렇게 수고한 한 달의 수고료가 14불 75달러.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뒷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9달 동안 뱃속에서 키운 값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간호한 값 무료, 너를 위해 수없이 눈물 흘렸던 것 무료, 너 장례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 무료. 아들이 그 엄마의 표를 보고 다시 글을 썼습니다. 완불되었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은 주의 구원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가진 자, 권세자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것을 내어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 있지만 이것은 주의 은혜요.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것을 생각한 그들은 주의 은혜의 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28절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화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회당에서 끌고 나가서 동네에 쫓아내고 아마 동네 한 모퉁이에 산 낭떠러지 이 무슨 공사를 하던 현장에 내세우고 예수를 밀쳐버리려고 했다.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지나시면서 31절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영접하지 않았으니 가버나움에 가면 영접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쫓아냅니다. 38절 시몬의 집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중한 열병의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질병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즉시 봉사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40절 그 소문이 나가니까 해질 때 온갖 병자들이 다 찾아와서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도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열병으로 질병으로 사회적 문제로 고난과 고통 있는 자를 자유하는
자유케 하시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며 참 자유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무언가에 매여 있는 포로된 생활을 하는 자이거나 앞날을 알지 못하거나 눌린 자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용기를 내라. 조급한 마음을 다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넉넉하게 천국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살 것을 주님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참 자유를 얻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 우리의 길이 열려지고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매일 감사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